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3장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신약에 가까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성경 새로 샀더니 1300. 그리고 내 거는 없는 거고 1300 며칠은 했는데 어디 갔어? 309. 몇 장씩 넘어가서 거기가 딱 달랐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죠.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성경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시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받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 특별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은 오히려 자녀를 잘 사랑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부모에게 사랑을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적당한 사랑을 받고 자라셨습니까?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식 편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언제 나를 그렇게 사랑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나 또한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나는 사랑받고 자랐을까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날 정말 사랑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님이 해준 게 뭐냐고 막 원망하는 자식도 있어요.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항의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만약에 자식이 그런 말을 하면 정말 나이 들어서 자식이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정말 자괴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럴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잘 키우느라고 애를 썼는데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참 고생하시면서 나를 키우신 것은 사실이에요. 참 고맙기는 한데 근데 나는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슴 한가운데가 휑한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휑하고 비어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을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거나 전인격적인 사랑을 자식에게 주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말할 때 인격은 뭐가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지성과 정의, 감정과 의지가 있어야 돼. 지정의가 같이 있어야 이게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지정의가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지정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골고루 나타나고 변함없이 꾸준히 나타나는 이러한 사랑, 이러한 사랑이 전인격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이러한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지 않을 때 우리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인격적인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니까 늘 어딘가 한 구석이 휑하고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힘들고 지쳐요? 우리 일이 잘 안 되거나 막히거나 그것 때문에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들 때 우린 정말 지치고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좋지 못한 대우나 좋지 못한 대접을 받아서 서운하고 괴롭고 상처받을 때 우리는 그때 참 힘들고 지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육체가 병들고 아파서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강한과 고난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 그때 우리는 또한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인도 그렇지만 어린애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것이 다 지정의에 대한 얘기예요. 지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의지적인 어려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워해요. 애들도 똑같아요. 이 지적인 어려움, 지적으로도 어렵고 정적으로도 어렵고 의지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이게 완전히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와닿으면 이게 무너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지적인 어려움과 정적인 어려움과 이 의지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이 막 무너져요. 그래도 한 가지 정도만 어려워야지 나머지는 그래도 좀 되면 그래도 감당할 만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만 와닿으면 이때 부모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되면 부모는요, 아니면 이 가족들에게 누구라도요 이 물질로 아니면 유무형의 어떤 도움으로 자식에게 도움을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럴 만한 힘만 있으면 이걸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의지적인 사랑인데 이것만 하면 사랑을 충분히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네 부모들은 이것을 참 착각했어요. 자식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데 살게만 해주는 이것만 해도 교육만 잘 시켜도 이게 부모의 사랑에 다 한 거라고 할 일 다 했다고 충분히 했다고 착각합니다. 자식은 그러니까 계속 한편이 텅 비게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즐겁게 함께 같이 놀아도 주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지며 그렇게 해서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을 땐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 먹이고 입히고 물질로 여러 가지 유무형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요. 또한 앞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같이 놀아주고 이 모든 것도 실은 유무형의 도움이 그가 어려움 당할 때 그가 부족할 때 자식이 그래도 채워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이런 일을 해주지 않으면 원망받아요. 실은 자녀들도 이것 또한 채워주면 참 원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걸 쏟아 부어주고 그래도 때로는 자식에게 막 폭언을 하거나 자식을 멸시하거나 자녀를 깎아내리거나 자식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건 지적인 사랑이기도 해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감정적인 사랑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정말 회막에 비어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슴은, 자녀들의 마음은 텅 비고 행하게 비어있어요. 외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사람은요, 특히 부모 사랑은요, 가족 간의 사랑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다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지정의가 함께하는 사랑이어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랑의 탱크가 차서 건강하고 위기와 어려움에도 굳건히 서 있는 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전인격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될까요? 이 지정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며 자란 그러한 자녀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텅 빈 가슴을 안고 다 저마다 살아가요. 이런 인간들에게 굿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인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러한 인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 너무나 복된 소식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게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지정의로 완벽하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잘 받고 누리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이 피 흘려서 그 시작의 문을 쫙 갈라놓으시고 누구든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하셔서 이 부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오긴 왔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을 잘 받느냐고요. 매일 언제나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받아서 건강하고 힘있고 그리고 정말 건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잘 안 받으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자꾸만 꺾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고사. 사람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오늘 말씀처럼 참 하나님의 이 뜨거운 지정의의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잘 보여주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 목도 많고 목도 아프고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을 말합니다. 스발려서에 계속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여기서 시온의 딸은 믿음을 현재 지키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래하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아멘.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뼛속까지 우리는 죄덩어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죄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틈만 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이게 우리들이 이러한 죄성에 빠져서 사망에 빠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아주셨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형벌을 제거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인 예수님이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벌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다. 아멘. 이걸 지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뿐이니까 인간을 끊임없이 들쑤시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계속 죄 가운데로 이끌고, 그러면서도 계속 정죄하고 죄를 짓기만 하면 정죄하고 공격하고 험난하고 자책하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들을요, 이 원수마귀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속에 들어앉아서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로 이끌었다고요. 그러면서 죄를 짓기만 하면 막 공격하고 험난하고 비판하고 죄책감으로 막 몰아넣었다고요. 이러한 원수마귀들 예수님이 쫓아내버리셨어요. 우리 속에서요, 우리 머리 위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시고 쫓아내셨다고요. 이들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예 새 언약의 표시를 해주셨어요. 새 언약의 피로서 우리에게 아예 계약서를 써주셨어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참 피를 마시잖아요. 마실 때마다 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거는 너희를 위해 주시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약의 그 새로운 언약서를 우리에게 써주시면서 아예 원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쫓아내시는 계약서를 써주셨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다고. 이건 완전한 의지적인 사랑을 말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입히고 좋은 집에서 자라게 하고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좋은 집까지 사주고 뭐 어려움을 당하면 빚을 갚아주는 것 같은 거, 이게 바로 의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목숨까지 바치며 원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온 마음과 당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언제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아멘.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계시되 어떻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서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17절을 보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는 전능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도 말고 손을 내려뜨리지도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전능한 힘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줄 거야. 너의 하나님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너를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건져내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러한 전능자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무조건
아무 일에나 너를 사랑한다고 막 도와주고 막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장차관인 지금 공직자들, 뭐 장관 후보자들 보니까 다 자기 자식들을 사랑이 도가 넘치. 최소한의 법도 안 지켜. 최소한 가장 상식적인 법도 어겨가면서 자기 자식들을 가장 보살피는 이 불법적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로 이런 불법적인 사랑을 하려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참 든든해요. 그리고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참 미쁘셔요. 미쁘다는 말이 믿음직하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부정과 불의를 행할 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안심이 되고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든든해요. 어디 가도 아버지에 대한 염려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불의를 행할까봐 가슴 저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녀들 꽤 있다고요. 꽤 있다고.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늘 그런 부끄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 서빙하는 사람한테 반말한다고 맨날 혼나요. 내가 무슨 어디 가서 질서를 잘 안, 운전할 때 특별히 자꾸 질서를 안 지킨다고 막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막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듣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이 세계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공의와 정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라고요. 네? 아파트를 막 두 채, 세 채 당첨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막 감사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러실 분이 절대 아니라고. 그거 함부로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하지 말아요. 참, 하나님 그래서 참 든든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또 함께 거하신다는 것. 너를 참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사람이요. 우린 그 사랑이 겉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사랑을 그렇게 볼 때 눈에서 얼굴에서 막 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 말로. 저 사람 막 자식을 보는 눈이 막 보면 막 꿀 떨어지는 것 같아. 저 사람 뭐 자기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 눈을 보면 막 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말로 겉으로 아주 과장되게 막 떠들고 허세 부리듯 사랑한다고 크게 오버해서 행동한다고 그게 사랑이냐고요. 사랑받는 사람 다 알아요. 사랑받는 자식들은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다 안다고요. 사랑한다고 막 껴안고 막 아들 사랑해, 아들 사랑. 이거 진심이 아닌 거 알고 진심인 거 다 받는 사람은 다 구분해요.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가장 갈급하고 텅 비어있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디에? 바로 이 감성적인 사랑이에요. 부모 중에는 말로 표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동으로 표현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성적으로 사랑한다면 눈이나 태도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은 못해도 눈에 나타나요. 말은 못하고 행동은 못해도 얼굴이나 태도에 그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이 감성적인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란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나타나지를 못해요. 실은 부모들부터도. 실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들도 그거 잘 못해요. 그거 잘 못해요. 이 감성적인 사랑이 부족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커서도 외로워해요.
사람들은 가정 속에 있는데도 외로워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따뜻함에 목말라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엄하고 혼나면서 책망과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 심지어는 막 아픕니다. 몸도 마음도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식들 참 많습니다. 다 감성적인 사랑, 감정적인 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깨져버려서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며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실 때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은 정말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 눈인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은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러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게 막 눈으로 그게 표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갈 때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막 만면에 웃으시면서 막 팔을 활짝 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꿀 떨어지는 눈으로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막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3번의 치료를 시간을 가졌어요. 3박 4일, 4박 5일로 가서 3번을 제가 치료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정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커다란 강당에서 마지막 날 이제 다 개인적으로 치료받고 개인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당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그날따라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 옆에 있던 남자 집사님 잘할 거예요. 평소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같이 학교 다니면서 같이 식사도 했던 그런 집사님이 울다가 너무 막 우는 것이 격했는지 뒤로 뻥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는 게 심해요. 그랬더니 또 저편에 있는 여자 사모님이신데 교회 사모님이신데 정말 너무나 슬프게 울다가 그 사모님도 뒤로 뻥 하고 그러니까 막 다들 또 난리가 났어요. 기절했습니다. 나중에 깨어나서 간증을 시켰는데 이 남자 있음의 간증이 그런 거예요. 자기 엄마가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울고는 슬프고 힘들어요. 상처투성, 멍투성, 앓고 누워있는 그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를 좀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가 막 어머니 앞에서 까불고 막 어머니한테 막 잘해주려고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막 좋은 성적을 보여주려고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한 번도 엄마는 자기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기쁜 눈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한 3박 4일 동안 치유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눈을 떴는데 그 하나님이 그 따뜻하신 품을 안고 자기를 안아주시는 그것 같아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목 놓아 울다가 쓰러졌다. 아버지의 사랑은 고사하고 엄마의 사랑 한 번도 때대로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서 언제나 늘 가슴이 홍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겁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바라보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사모님도 비슷해요. 자기가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무슨 짓을 해도 엄마는 자기를 쳐다보는 눈부터 심지어는 자기가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누워 자다가 눈을 떴는데 엄마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어두운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조금만 잘못하면 크게 혼내고 아무리 잘한 짓을 해도 한 번도 웃는 낯으로 칭찬하거나 따뜻하게 받아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집 갔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 너무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엄마한테 다짜고짜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랬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얼마나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엄마는 한 번도 나한테 웃는 낯으로 나를 맞아준 적이 없어. 엄마는 늘 나한테 꼬집하고 혼나고 못된 년 막 이런 욕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왜 그랬느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제서야 내가 너만 안 태어났으면 나 벌써 도망쳤을 텐데 네가 태어나는 것 때문에 내가 못 도망치고 내가 네 아빠하고 만나서 이렇게 어렵고 고통 속에서 살았다. 너만 쳐다보면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못 도망갔어. 너 때문에 내가 어디 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더 막 해먹겠어요. 자기라는 존재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불행하게 살았다. 이런 사모님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어요. 그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니까 정말로 너무나 감격해요. 그래서 막 울고 울다가 기절해버리고 말았던 하나님 사랑이 그렇습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요 또 다른 아이를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전인격적을 받은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면 그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다른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그 가슴이 휑한 채 사랑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간절하게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갈급하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막 골방으로 급히 부르실 때 있어요. 그때는 열린 골방으로 들어가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주여 정말 주여라고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품 안으로 막 사정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나를 즐겁게 사랑하시는 즐거이 나를 부르시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그렇게 상상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시는 주님을 상상합니다. 얼마나 나만 보면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즐겁고 콧노래를 부르시며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의 공식적인 시간에 부르시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 30장에 일어나셔서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시고 너무나 힘들었지 지치고 괴로웠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엎드릴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믿음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나를 사랑하셔서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어나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어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 새 힘을 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떠오르는데 주님이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을 늘 들어요. 내가 목마르다는 거. 아니 주님 뭐 때문에 자꾸 목마르시다고? 뭐가 목마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뜨겁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난 이게 목마르시다고 자꾸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거 예전에 전했던 말인데 뭐 더 전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어린이 주일인데 막 그러면서 자꾸 주님은 목마르시대.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껏 시간 누리십시오. 너무나 지치고 힘들거든 골방으로 튀어들어가요. 골방으로. 그리고 이 예배 시간 그냥 놓치지 말아요. 이 예배 시간을 너무 형식적으로 보내지 마세요. 마지못해서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못해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품어주세요. 우리가 갈급해서요. 우리가 메마르다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품 안에 들어가 충분히 그 속에서 잠잠히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 많이 받은 자식들 정말 얼굴에 막 꿀이 묻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십니다.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해 그 사랑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주세요.